철교 역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교 역정은 기독교 고전이죠. 존 버년이 쓴 작품으로요. 1678년에 발표가 된 책이고요. 정말 4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또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도전을 주는 우리 귀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얻고자 하는가 하면,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회심과 이 성화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래서 책으로도 보면 결코 이제 정말 이렇게 어렵거나 딱딱한 내용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도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고 또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또 이 철교 육정이에요. 그래서 이 철교 육정을 올 한 해 이제 10월까지 열심히 또 이제 챕터대로 또 나아갈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꿈속에서 나는 그런 문구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꿈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기 집을 뒤로하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다가 몸을 떨며 흐느껴 울기를 거듭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안타깝게 울부짖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철교 역정의 시작 장면이야. 어떤 꿈속에 한 남자가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대요. 그 남자가 우리 보는 것처럼 자기 집을 뒤로하고 손에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서 있었다는 거야. 그 책을 펴서 읽다가 막 몸을 떨면서 흐느껴 막 울기를 거듭하다가 막 울부짖었는데, 뭐라고 울부짖었다고요? 우리 그 맨 밑에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어떤 장면을 보여주는가 하면 영적으로 한 사람이 깨어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 제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대목이 있는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 남자가 등장하죠?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옷은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더러운 옷이 등장하고, 또 철교 역정에 보면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해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한 거, 불의를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마치 옷에 비유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죄인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은 어떤 옷 입고 계세요? 여러분은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훈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것은 우리가 뭐 돈 주고 샀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은 뭐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옷은요, 입혀주셔야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것이지, 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가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옷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자, 두 번째로 내용을 또 볼게요.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맨 앞에 우리 문구 그 내용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수단이 있는데 뭘 통해서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 손을 주목해 보세요. 남는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손에 뭘 갖고 있어요? 손에 뭐가 있어요? 책 한 권. 이 책이 뭔가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7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몰랐을 거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 그게 죄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이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뭐 성경만 본다고 될까요? 아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참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면 그 성경을 깨닫게 되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거든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수단은 뭐냐? 한마디로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성경이 없이는 절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정말 한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령과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과 성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과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임해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자기의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남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라고. 왜요? 이거는 내가 뭐 성경 열심히 본다고, 뭐 신학교 가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건 성령과 성경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이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손에는 책 한 권 성경을 갖고 있고 등에는 뭘 쥐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쥐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시편 38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이 무거운 짐이란 한마디로 죄를 얘기하는 거야. 이 죄는 누구의 죄인가 하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시편 38편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났다는 거야. 그래서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죄악이 자기의 머리에 넘쳐났다는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오늘 시편 38편에 다윗도 똑같은 심정이었다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서 도저히 막 일어나기도 서 있기도 버거울 정도로 자신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던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도 자기 죄악이 자기 머리에 넘쳐났다는데, 그래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여러분은 대략 몇 킬로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악의 짐이 무게로 만약에 이렇게 측정한다면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몇 킬로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지은 죄의 무게를 아마 이제 뭐 이렇게 킬로로 이렇게 만약 환산하면 대략 몇 킬로 정도? 네?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장관님 몇 킬로까지 드세요? 쌀한가마니는 충분히 드시죠. 80kg, 쌀한가마니가 80kg 정도죠. 80kg. 그러면은 들 수가 없을 정도면은 정말 뭐 피아노 무게 정도 되겠네요. 피아노 무게가 막 무거운 거는 막 많이 무거운 게 몇 킬로죠? 네? 200kg? 아니 더 되는 것 같은데? 300kg 막 260kg 막 더 무거운 거는 막 300kg 막 400kg 되는 것도 있거든요. 도저히 혼자 들 수가 없죠. 우리의 죄의 짐은 아마 각자 느끼는 거는 좀 달라도 나는 한 80kg 될 것 같아. 나는 한 200kg 될 것 같아. 각자 뭐 느끼는 그 무게감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저마다 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난 가벼운 한 겉등이 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자신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철력제에 등장하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울부짖었나? 4번이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또 죄에 대해서 각성케 하고 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막 깨닫게 되는 거야.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죠. 이건 정말 성령과 성경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두려운 거야. 막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 가운데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세상 권세자의 심판도 세상 법정에서의 심판도 참 두렵지 않나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야. 막 흔적조차도 없이 그냥 아마 사라지고 말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들이 뭐예요?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난 죽었구나.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 뜻인 거야. 왜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죄의 짐을 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울부짖는 거죠. 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자, 5번째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가족이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남자가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민과 또 걱정과 또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거짓 없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가족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내 남편이 왜 이러지?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지? 혹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약간 정신 착란을 일으켰나? 잠을 좀 자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 정말 이 남자의 이야기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족들이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남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과 또 성경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손에 든 성경을 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나머지 가족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깨어난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왜요? 각자 섞여 있는 게 다르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지 못하는 거야.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영의 일을,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말해도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너무 피곤한가? 이상한 거 아닌가? 잘못 먹었나?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신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공언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육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고 또 영적인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지 그냥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영적인 일을 행하고 또 영적인 일들을 또 고민하고 영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고 그런 곳이 교회여야지 막 세상에 육적인 일 똑같이 그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다면 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족들이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 못해요. 왜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난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예민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합력해서 일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영적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바라는 우리 교회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그래서 기도도 죽고 믿음도 죽고 예배도 죽고 열정도 죽고 그냥 박물관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번째로 죄의 질책을 받고 있는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울부짖는 이 남자가 그 울부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용서의 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이 기도의 두 가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깨어난 죄인들, 또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증거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을 통해서 정말 용서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증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의 그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전에는 기도원 가면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요. 갈매산 금식 기도원 가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 가보면 찬양이 뜨거워요. 찬송가만으로도 그 은혜가 막 넘치고요. 막 뜨겁고요. 기도도 막 뜨거워요. 거기 앉아있으면은 그냥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워낙 뜨거우니까 막 뜨겁게 찬양하죠. 뜨겁게 기도하죠.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하던 분들도, 기도를 잘 못하던 분들도 거기에 앉아만 있어도 그냥 은혜가 임하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찬양 잘하게 되고 기도 잘하게 되고. 근데 정말 이런 모습을 정말 기도원이나 가야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찾는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혹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자, 이 남는 옷을 입은 한 남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말했던 이 남자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7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막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기승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똑같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좀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왜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도 왜 이 남자는 괴로워했고 왜 이 남자는 울부짖었을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뜨겁게 안 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많이 안 봐가지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뜨겁게 했으면 괴로움이 사라졌을 텐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겠냐? 그렇게 시큰둥하게 기도해가지고 그 괴로움이 떠나가겠느냐? 아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용서의 방편을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본다고 자기의 그 죄의 짐, 등에 있는 그 죄의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남자는 또 중요한 한 가지 또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내 힘으로, 내 의로는 결코 내가 지고 있는 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동시에 나의 이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죄의 용서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교리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할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밤낮 잠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었다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용서는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이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남자가 죄를 깨닫고 심판을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뭐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된 거예요? 스스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어요? 아니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남자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했고 그래서 이 남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존 보년의 철로 요정을 보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 믿음의 그 감격과 또 믿음의 그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